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성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발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밖에 없다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의 괴수요 죄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할 때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같이 우리들의 뼈와 골수를 쪼개고 가르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또한 전교인 출석주일로 모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과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 친지, 친구 및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 세상에 복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원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넌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설교 12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동종의 앞선 세대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은 이어받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생성되거나 만들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만 두고 보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수정과 출산과 유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조상과 부모의 특성을 물려받아 반영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고 또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신비함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절묘하게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닮고 심지어 삼촌, 이모, 고모까지 닮은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내 핏줄이다, 내 새끼다 확신하며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나 체질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합니다. 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분명 부모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는 부모의 영광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광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반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동일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했다는 사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인간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진선미의 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사후에 출간된 저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면 가장 예리하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도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숨은 분이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써 곧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멋진가? 아름다운가? 영화로운가? 잘 살고 있나? 누구에게 본이 되는가? 라는 의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 존재됨이나 인격적 존엄성이 무시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세상에 드러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수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탁월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유컨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말할 만큼 자랑스럽지 못한,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이 나를 통해 태어난 존재, 생명이 나로부터 그에게 전달되었다는 존재, 그의 삶이 존재가 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문장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유지, 존속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내적 관성이나 아니면 연합이나 아니면 조직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지금도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지금도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유지된다. 성경 때문에 유지된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유지된다라는 이 속에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인용하였던 여러분 독일의 루터교 목회자 헬무트 틸레케의 같은 책 신학적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집합적 결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행위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깨워 살리시고 죄를 해결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일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그 손에 쥐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록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입장에서, 물리학의 입장에서 만약 이 지구에 만유 인력의 힘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포함한 만유 인력의 모든 힘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둔 모든 것들 추구하는 모든 삶은 유지되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안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과 원칙 그 위에 삶의 뭔가를 쌓아온,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쌓았지만 그 안에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진다면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도록 효력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법칙, 곧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영광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유지하는 절대적 원인, 힘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지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목표하며 존재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문장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 아니면 만족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경배받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성막과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집합적으로 단체적으로도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상천하의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세상 앞에 또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자로서 세상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윤리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윤리성 필요 없이 결과와 업적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요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더라도 이것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여러분 설교는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데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를 더 들여다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의 모든 윤리성의 근거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려질 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드러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여러분,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염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 받으실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의 근거는 내 꿈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뭘 위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와 사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이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 때문에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이겨야만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꺼려하는 그 상황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역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화로운 교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에 근거한 교회론, 저의 확신, 신학적 신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는 곳,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미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존재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자들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부르셨죠.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꾼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이 부름은 무엇을 위한 부름입니까?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잘못된 배타적 선민의식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방의 백성. 여러분, 인종적이고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선민의식에 그들은 빠져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점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너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겠다.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를 통해 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NIV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앞에 I will display my splendor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내가 디스플레이 하겠다.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디스플레이 해야 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쇼윈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이사야 61장 3절,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 나무처럼 그 나무에 피는 꽃과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이 영어 표현에도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나 보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형편은 다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자리, 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지금 나를 이러한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선교와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이 선교이며 전도가 무엇이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결론이 될 수는 있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될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같은 문화권 안에서 내 지역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교회의 주된 사명인 교육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시편 90편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78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여러분 어떤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교육은 별개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대상만 달리할 뿐이지 동일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통찰이 있어야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한 원리로 꿰어지고, 여러분, 원리를 꿰뚫어야만 방법의 다양함이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선교가 교회 최고의 사역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교회 최고 사역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교육을 강조하면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면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선교와 교육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다양하게 실천하는 이름 붙인 네이밍 되어진 사역들이 선교, 전도, 교육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 밥 먹는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사역을 초대교회 이야기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학적, 여러분, 철학적, 심지어 사상적 신념을 담고 있는 저의 목회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건 싸고 지지고 볶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9장, 11장,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과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그냥 성령 충만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진 교회 사역과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어 전해야 될 전도의 메시지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하셨다, 구세주로 정하셨다. 그런데 2장 23절 세상은 그런 그를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불경한 죄인이라고 몰아세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2장 24절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왜? 그가 진짜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그 예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전도 메시지인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다시 말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처럼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 보혜사,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어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2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행했던 전도는요, 우리처럼 선물 주는 전도 아닙니다. 초청 주일에만 한번 사람 불러들이는 이런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를 상시적으로 항상 열심히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명호 목사 언제 사고 칠지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언제 쪼개지고 싸우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자랑이 전도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물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의 죄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성격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삶이 변화될 길이 없다. 이 땅의 자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데도 내 안에 손에 쥐어지는 자원이 없어 답답한 우리, 하늘의 자원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쳤겠죠. 누군가는 배웠겠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라 순종했겠죠. 교회가 행해야 될 교육과 훈련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2장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자리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시간 날 때 오겠다, 비성경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해 어떤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걸 굉장히 부정한 것, 비성경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처럼 비난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영적 부흥, 재활성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예배와 제사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적 특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2장 46절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밥을 대접하며 서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로만 하고 지나가면 거짓말이 되고 일정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모이기를 힘썼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히 놀고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장 4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2장 41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너와 내가 만나 우리끼리만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만나 뭘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건 교회의 종교적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만 행하는 종교적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장 43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끼리 모여 뭔가를 다 하는데 찬양팀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자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들이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는 있는데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일들이 초대교회만큼 우리에게 풍성한가를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 저는 지금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것도 인간의 죄성이 오염시켜요. 은사를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성이 은사를 오염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오염시켜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이 경험 못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풍성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희박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이건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오로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들의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2장 44절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을 보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희박해진 영적 가난함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 희박해져 버린, 가난해져 버린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절대 지면 안 된다, 믿지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달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내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멋진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시대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선한 일 나누며 사역하고 여러분, 교회가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뭐에 근거하냐?
성령의 역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의 삶이 가능해졌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는 일,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듯이요, 사람 구실을 얼마나 하느냐는 건 두 번째 주제이고, 이미 우리가 사람이듯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우냐라는 건 두 번째이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내 안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로 오늘 이 믿음과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우리의 일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모습 자체가 교회 공동체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되었고 왜 종이 되었습니까?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꿈을 꾸며, 여러분, 이 구호를 외치며, 이 속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기 원한다. 오직 이 한 목적을 삶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의 소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배부르고 은혜로 배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안에 하나님 너와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좋으심이 드러나는,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더 거역할 수 없게 하나님 확고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믿고 바라보며 이 땅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